반갑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축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제로 비느하스의 창을 가지라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느하스 이야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좀 코앞에 두고 그런 모압 땅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유혹이 되었냐면은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음행에,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방법 중에서 순서 중에 음행이 바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인들과 특히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모습을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발람 왕에게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은 이 저주로 해서 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망하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으로 뭐냐면은 음행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딤 평지에, 모압 평지에 이렇게 진을 치고 하는 그 과정의 시간 중에 좀 그런 쉬는 시간도 있었겠죠. 그럴 때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여인들의 그런 음행하는 모습에 유혹이 되었던 거죠. 유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까지도 이 음행에 가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병이 돌았고,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돌았고, 실제로는 2만 4천 명까지 연병에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만 4천 명.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런 연병이 돌아서, 연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백성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 고습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러 갔는지는 알겠죠. 이 여인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유혹하기 위한, 발람 선지자, 발람 왕이 유혹하기 위해 파견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저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혹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같이 음행해라라는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유혹한 그런 여인들이 한 명은 아니었겠죠. 많았는데 이 시므리라는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의 이 시므리는 고습이라는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이 연병이 도는 이 와중에도 자기 장막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이 시므리와 고습이 두 명을 한 창에 꿰어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내용이죠. 이 창을 깨어 죽인 상황에서 이제 그 연병이 그쳤더라라는, 연병이 끝났다, 그쳤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축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축사를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며 하면은, 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축사가 다가 아니다. 축사가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저희 교회에서도 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 아니면은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또 말씀이 있는 구절이죠. 귀신이 쫓겨나갔지만 그 집이 소재되었거늘 그 집이 깨끗해져서 또 다른 귀신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전보다 더 형편이 나빠졌더라.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구절을 듣고 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축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고, 제 영상 몇 개 안 되는데도 그 중에서도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 하나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댓글도 있던데,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 했는데, 삶의 변화가 바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어야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계속해서 저는 설명했습니다. 축사를 왜 해야 되냐? 이 마음을 사단이, 귀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비단 그냥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바로 이 사단이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축사가 전부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제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가 전부가 아닌 것은 맞으나 맞는 말씀이지만 축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있습니다. 집에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가 많아요. 집에 방에 쓰레기가 있는데, 이 쓰레기를 치워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이 안에 좋은 것들만 채우겠다. 좋은 향수만 쓰겠다. 좋은 예쁜 물건들만 가득 채우겠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에는 이 쓰레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같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쓰임 이것들 때문에 이 방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 쓰레기 때문에 결국 이 방은 계속해서 더러운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사가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축사는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사를 부정한다면 더러운 것은 치워버리지 않고 뭐 향기 있는 향수만 뿌린다는 것이죠. 뭐 우리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향수만 뿌린다면 결국 그 쓰레기 향과 향수가 처음에는 향수가 좀 덮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부패해서 그 향을 완전히 덮는 더 악한 악취만 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축사는 전부는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므리와 고스비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므리와 고스비의 예를 한번 든다면 만약에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동시에 창으로 깨어서 죽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므리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시므리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 특별히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스비는 원어로 보면은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쟁이. 저는 이 고스비를 읽었을 때 바로 얘는 사단이구나. 귀신이구나. 바로 유혹하기 위해서 이 발람이 보낸 유혹하기 위한 귀신이죠. 뭐 더 귀신의 우두머리 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발람의 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단, 귀신입니다. 귀신. 이 고스비는 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동시에 한 창으로 깨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귀신을 한 창으로 깨어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므리만 뭐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시므리만 혼내고 고스비는 살려두었다. 고스비는 살려뒀다. 이런 뭐 아니면 고스비는 나가라. 놓아줬다.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스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이 여자 여인은 사단이죠. 사단.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다른 남자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다른 남자들을 유혹할 것이고 이 고스비가 만약에 이스라엘 진중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진중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남자들을 유혹했겠죠. 그리고 이 시므리가 아닌 또 다른 타켓들을 계속해서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스비의 역할, 음행을 통해서 우상숭배. 우리가 이걸 뭘로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부인하게 되는 주인이 바뀌는 영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귀신의 사단의 역할이 있겠죠. 그런 것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므리만 혼냈다면, 고스비를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만 계속해서 마음만 받게 된다. 마음만 변하면 된다. 마음만 변해야 된다 하고 귀신을 놔둔다면 결국 그 귀신은 또 다른 영역을 침범하고 결국은 우리의 영까지 침범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시므리는 놔두고 고스비만 없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바로 이것도 참
헛수고하는 건데 고습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축사는 받지만 자기의 마음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이러한 상황 또한 헛수고죠. 이 귀신이 이 고습이 하나뿐입니까? 아니죠. 이 귀신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므리의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시므리의 마음이 우리 전문용어로 우리 회개라고 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 시므리를 놔두고 고습이만 죽였다 한들 시므리가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겠죠. 또 다른 사단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7 귀신이 더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동시에 죽인 이 비나스의 창에 무엇을 예표하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죽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인 이 시므리가 죽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이 죽어야 되는 것,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 회개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고스비가 죽는 것, 이 귀신, 우리를 유혹하는 이 귀신이 죽는 것은 이 회개뿐만 아니라 축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비느하스의 창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사를 너무너무 맹신하지도 마시고 너무너무 부인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이 맹신할 것도 아니고 부인할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축사와 반드시 회개는 함께 가야 합니다. 축사와 회개는 함께 가야 궁극의 축사, 절대 영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무흠한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느하스 창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시므리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축사를 해야 한다. 고스비가 죽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